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25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20장 35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진노하십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곧 심판이 선고됩니다. 어제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합과 베나닷이 서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서 나왔던 그런 13절이나 또 22절이나 또 28절에 나왔던 그런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무리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선지자 그 양성 훈련을 이제 받고 있는 학생들을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이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의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었죠. 이제 현재의 이제 엘리야와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제 성경의 열왕기 하에 나오게 되는 이제 2장, 4장 또 5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 학교가 베델과 또 여리고 또 길갈, 에브라임 등의 곳곳에서 많은 생도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의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때리기를 이제 싫어했죠. 여기에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해서 싫어하다라는 말은 이제 거절하다 또 거부했다라는 뜻인데 본인이 그 때리는 것을 좋아하든 뭐 싫어하든 그런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그가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치는 행동을 거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판단, 경험 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작정한 그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준 행동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그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부한 그 친구에게 36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그의 불순종이 그가 그의 죄목임을 이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사자가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로 그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아합에게 임할 그 운명과 함께 여로보암 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 심판 또한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도 자신을 치라고 요구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참 상처를 입힐 만큼 크게 세게 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위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는 순종만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지식이나 또 경험 등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그 명령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요나가 있죠.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에 불복종하고 니느웨와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구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이사야서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3번이나 명령하시지만 베드로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 먹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먹지 않겠다라고 모두 거절을 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데에는 어떤 자신만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가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런 궁극적인 순종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게 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이 스스로 자기 죄값을 판결하게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위해 친구 선지자가 그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명령하십니다. 워낙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친구 선지자가 불순종하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자를 보내어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차없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해설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가차없는 것은 아닌가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반드시 다 끊어야 하고 또 꾸준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힘들다라고 그런 의사의 그런 명령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목숨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듯 보이기도 하고 또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그 통하는 아주 참 극약 처방이고 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다. 이것도 또한 은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에 보면 동료 선지자로부터 이제 상해를 입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길가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는 이제 두 눈을 가려서 마치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처럼 이제 위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진짜 정체를 이제 감추고 이제 아합에게 접근을 하여서 이제 아합이 오니까 이제 소리를 질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마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그런 나단 선지자나 또 14장에 나오는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할 말을 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가 그 전투 현장에서 이제 포로를 이제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가 도망가서 이제 자신이 그 대가로 나의 생명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할 형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갚아야 할 그런 배상이 너무 과하게 크기 때문에 왕이 좀 이거를 좀 선처해줘서 이 금액을 좀 줄여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당시에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지금 치러야 할 은 한 달란트, 이 은 한 달란트는 이제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약 100배나 되는 차이니까 엄청난 액수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설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들겨 맞은 상처를 붕대로 감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저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인데 포로 한 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든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라서 어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어쩔 수 없다. 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나의 기준과 잣대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또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제 보며 이제 아합이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41절에 그 선지자가 이제 재빨리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인 것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그 베나닷을 아합이 임의적으로 풀어줬으므로 아합이 이제는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석방한 행동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준 그 기회를 자기 권한으로 악용한 것이고 또 방심해서
왕의 책무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살려준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가장 좋은 짐승들을 따로 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 말씀에 엄격한, 엄중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행동이지요. 사울은 자기가 살려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외면의 그런 행동에 어떤 내면의 동기와 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품었던 마음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앞서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참 악한 모습이었고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찌른 상대방 왕에게 어떤 위세를 뽐내고 싶었고 또 백성에게 자신이 얼마나 용맹한지 또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꾸지름을 이제 들었을 때에도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울처럼 아합도 적대국의 왕과 또 조약까지 맺은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당시 국제적인 정세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업 그런 것들 경제적 그런 것들을 위한 조약이었지만 어떤 주변 나라들처럼 또 나라 간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아합이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은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나중에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죠. 아합 또한 그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합은 베나닷과의 조약이 자신과 나라의 이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합은 결코 이게 화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아합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고에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떤 자기가 후회나 어떤 죄책감이 아닌 참 언짢은 마음 또 이제 짜증나는 마음, 화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붕대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포로 베나닷을 제멋대로 풀어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에 쓰인 단어 헤렘은 여리고 전쟁 이후 아간이 빼돌린 온전히 바친 물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가님이 폭로되었듯 아벡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합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이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거둬가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이 해야 했던 건 근심이 아닌 나단의 예언을 들은 다윗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합은 갈멜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 어지럽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모습을 닮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의 교훈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에 우리의 실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